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자,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새벽 기도는 우리 특권이다 이런 말씀을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는데 새삼스럽게 우리 명절 주간을 지나면서 쉬지 않고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든든하고 우리 교회가 참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한다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런 시련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참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여러 가지 그 시대가 참으로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에서 참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참으로 끊을 수 없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나눈 말씀을 이제 상기해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성전은 참 자존심이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참으로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제자들한테 참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 앞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제나 또 우리 건강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참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각자.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늘 이렇게 나올 때마다 피곤하지만 우리 육신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 또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생각하면 누워있는 게 더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그냥 두면 두려움으로 쉽사리 바뀌게 됩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네한테 이런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심지어 너희들이 이 믿음 때문에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가족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다. 이게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안신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다면 참으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해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실까? 우리 주님의 진심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두려운 일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움의 정체를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건요, 단지 재난의 목록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대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을,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늘 불안정성이 느껴지지요. 세상은 경고하지 않고 또 믿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를 보호하던 나라들도 사라진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들의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쉽사리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다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다 없앨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고 착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은 친구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펜션에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 갔는데 조카와 아들이 모두 다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복층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거기서 구르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친구 아들이 한 4살쯤 어린 아이였는데 그때 순간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머리로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겠구나, 내 아들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들이 2층부터 1층까지 굴러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굴러 떨어지고 이제 급히 119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고백하는 게 정말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구나, 그때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가정은 온전할 수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공감하는데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직장이나 또 우리 환경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이 안전을 담보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담대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박해, 감옥, 재판, 미움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 두려운 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이 자라겠지요. 혹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담대함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즉 박해의 순간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증거는 제자들의 힘으로,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잡혀가고 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찬송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요. 사도행전 4장에서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적이 능히 대적하지 못할 지혜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순간입니다. 또 스데반은 잡혀서 그들 앞에서 즉결심판 앞에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는요,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와 성령을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찬송과 기도로 이겨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성령께서 그때 지혜와 성령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두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담대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담대함을 선택해라. 두려움은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런데 담대함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선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두려움의 감격, 두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운 세상에 살지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리는 것을 보면 두렵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박해와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들이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간증으로,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요. 결국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확정적으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가져온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서 머물게 되지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많은 기도 제목들로 염려가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오늘 하루를 살 그 승리의 담대함이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두려움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입과 지혜로 성령을 의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강단에 믿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장막의 길을 놓고 수년간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순조롭고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최재영 유은용 집사님, 우리 이슬미 청년 1000번째, 우리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예매를 드린 아버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